로마서 10장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현대적 구원의 기회입니다. 로마서 9장은 과거의 유대인들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고 10장은 현재, 11장은 미래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 단순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멈췄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9장에서 멈췄습니다. 그러면 위를 따르지 아니하던 이방인들이 위, 곧 믿음으로 말미암은 위에 이르렀다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하리요? 그러나 율법을 따른 이스라엘은 위로움으로 위의 범에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은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마치 율법의 행위로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제가 시온의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을 두노라 함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했습니다. 오늘은 그중 10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대부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었으며 율법을 지켜서 의로움을 얻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십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타락한 아담의 아들은 아무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는 위로움을 얻지 못했지만 유대인 개개인은 오늘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위로움을 얻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위로움을 스스로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는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저는 너희가 구원을 얻는 복음을 전하노라.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장사 지낸 후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이것이 복음의 요약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위로움은 믿음으로 얻어진다. 행위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영생을 원하는 유대인들은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의 복음을 믿는다면, 그러므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 이후로는 지상의 왕국이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갈라디아서 2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하신 대로 로마서는 사도행전 20장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5장 이후의 이야기죠. 사도행전 20장은 바울이 구원받고 나서 약 23년 후의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장까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느니라.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는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은 바울의 복음이며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혼합된 복음이거나 왕국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늘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곧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파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파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이전에 말하였고 그가 방금 말한 것과 같이 제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장까지.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믿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322장부터 26장까지 또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받기 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왕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저는 죄를 지었고 율법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었을 때 그분은 제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는 그 무덤에 묻히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제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하나님 아들의 영을 주셨는데 이것을 귀속 또는 귀속된 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하지 아니하는 자를 믿는 것이 아니라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불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믿음은 위로움으로 여겨진다. 로마서 4장 5절.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믿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편 47편과 8편에서 말씀하신 내용 중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때에 이르시되 제가 책에 기록된 대로 주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렇습니다. 당신의 법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의 마음속에 율법을 가지고 계셨고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확히 순종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위의 법의 끝이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심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우리에게는 그의 영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영이 필요한데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0장을 살펴보기 전에 말라기서 1장부터 4장까지를 인용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말라기가 저는 야곱을 사랑했지만 에서는 미워했다 고 말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말라기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전해진 주님의 말씀의 부담입니다. 말라기는 이스라엘에게 쓰여졌습니다. 그러니 목사가 당신은 신이 것을 도둑질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허용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신이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1조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좋아요. 조금 곁길로 가보자. 시작합니다. 제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런데 너희는 당신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고 말한다. 에사오는 야곱의 형이 아니었나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가? 하지만 나는 제이콥을 사랑해요. 그리고 저는 에사오를 미워하였고 그의 산과 그의 유산을 광야의 용들에게 황폐하게 하였습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는 가나안하나 황홀한 곳으로 돌아가서 다시 세울 것이라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건설하리라. 그러나 제가 헐어버리리니 그들은 그것을 악의 경계라 부를 것이다. 그리고 주께서 영원히 분노하시는 백성이니라.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에서의 후손은 에도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가려고 왔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을 돕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제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개개인은 오늘날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지만 그들은 하늘에서 그 영생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들에게 증거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을 품고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열심이 있지만 지식에 따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위를 모르고 자기들의 위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는 너무나 높아서 그분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고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자기의 위를 세우려고 함으로 하나님의 위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위는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지금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의로움을 위한 율법의 마침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율법의 끝이 된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모세를 위해 율법을 지키신 그의 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나오는 유의로움을 묘사하는데 이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그 율법으로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레위기 18장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갈라디아서 3장 12절을 인용했는데 기본적으로 율법을 항상 100%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에서 나오는 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하늘에 올라갈까? 그리고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즉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려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그를 찾지 마십시오. 그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혹은 누가 깊은 곳으로 내려갈 것인가? 그리고 괄호 안에는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무덤 속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찾지 마십시오. 그는 거기에 없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났다. 하지만 무엇이라고 적혀 있나요? 그 말씀은 내게 가까우니 내 입과 내 마음에 있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믿음의 말씀입니다. 좋아요. 다시 말해, 구원받기 위해서는 바울이 전파하는 내용, 그의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그들 가까이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바로 그것을 읽고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그들의 입과 마음에 있다는 뜻입니다. 만일 네가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그분을 고백해야 합니다. 좋아요. 고백은 단지 동의하는 수단일 뿐이다. 좋아요. 우리는 여기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다. 여기서는 아무 말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당신의 영혼 속에 있는 것을 입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아니면 큰 소리로 말해도 됩니다.
하나님,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모스는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좋아요. 아모스가 말했듯이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않고는 함께 걸을 수 없겠습니까? 그러므로 고백은 단지 하느님께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모스 3장 3절은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나와 있듯이 환난 중에 작은 부리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알기 전에 그들은 먼저 고백해야 할 거예요. 환난 동안, 하지만 우리는 남자들보다 먼저 그럴 필요는 없어요. 알겠어요. 그러므로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 그저 믿을 뿐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짓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는 우리의 마음이 갈보리에서 그의 아들이 완성하신 사역에 안주해 있는지 아닌지 아십니다. 좋아요. 계속하면 차이가 없습니다. 좋아요. 차이가 없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잠시 후에 유대인과 그리스인 간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좋아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같은 주님은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니라. 그래서 그는 은혜의 시대에 유대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상관없이 말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 13절에서 요엘서 232장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이름이 중요한 이유는 그가 유대인을 구하려고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그럼 조엘은 어디에 있나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원이 있을 것임이니라.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실 남은 자들, 그러므로 예언이 진행되는 동안 남은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요엘 232장 하지만 미스터리에서는 누구든지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이름을 보세요. 좋아요. 그 이름은 나사렛 예수인가요?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메시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 1절부터 3편까지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단어의 그리스어입니다. 왜 이교도들은 분노하며 사람들은 헛된 것을 꾸며내는가? 세상의 왕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대적하여 의논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여 말씀하시되 우리가 그들의 결박을 끊고 그들의 끈을 우리에게서 벗어버리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아들도 여호와이니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은 걸림돌인 메시아에게 걸려 넘어져 로마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봅시다. 좋아요. 죄송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느냐?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유대인들은 믿고 그리스인들은 유대인과 그리스인들이 그들이 들어보지 못한 분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설교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전파할 수 있겠는가? 기록된 바 평화의 복음을 전파하며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함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사야 52장을 7번이나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은 아름답고 복음을 나누는 사람들의 발은 아름답다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그들은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주님, 우리의 보고를 누가 믿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을 이사야 53장 1절과 이사야서 전체 장으로 되돌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범죄로 인해 끊어지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 우리가 전하는 보고와 베드로가 전한 것, 그리고 바울이 지금 전하는 것은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듣는 것에서 나오고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설교하든 읽든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묻습니다. 그들은 듣지 못했나요? 예, 정말로 그들의 소리는 사라졌습니다. 아니, 그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19편 4절과 세상의 끝까지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말한다. 이스라엘은 몰랐는가? 먼저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백성이 아닌 자들로서 너희를 질투하게 할 것이요 어리석은 민족으로서 너희를 노하게 할 것이다. 네, 모세가 신명기 3221장에서 인용된 셈이군요. 그들은 저를 질투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신이 아닌 신입니다. 그들은 허영심으로 저를 화나게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모두 헛된 우상과 인간적 사고입니다. 그리고 저는 백성이 아닌 자들로서 그들을 질투하게 할 것이다. 저는 백성도 아닌 어리석은 민족과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을 노하게 하리라. 아,
두 사람 다 베드로의 무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의 눈에 나사렛 예수를 실제로 믿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말은 매우 담대하여 저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발견되었노라 하였느니라. 저는 나를 찾지 아니하고 구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느니라. 그래서 그는 우리는 잠깐 그것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인용문은 제가 저를 찾는 자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저는 종일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내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제가 이사야 65장 1절과 2절을 인용한 것이고 베드로의 무리에 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를 위해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을 생각한다. 저는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이 아니라 찾는 자들에게 발견되었느니라. 저는 말했다. 저를 보라. 저를 보라. 저를 보라. 내 이름으로 불리지 아니한 나라를 보라. 저는 종일토록 내 손을 펴서 반역하는 백성에게 펼쳤나니 그들이 자기 생각에 옳지 못한 길로 행하였느니라. 이사야 65장 1절과 2절. 그래서 그들 자신의 인간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는 그들이 믿도록 팔을 활짝 벌렸지만 그들은 그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베드로의 무리, 곧 믿는 자들의 작은 무리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2장을 마쳤습니다. 우리는 그 장을 끝냈습니다. 짧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 13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우리 모두가 한 영으로 한 몸, 곧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례를 받아 모두 한 영을 마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그러므로 유대인과 이방인은 같은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 이후 그의 첫 번째 서신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입었느니라 고 했습니다. 유대인과 그리스인의 구별도 없고 종과 자유인의 구별도 없고 남자와 여자의 구별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과 28절. 그래서 모든 사람은 같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육체적으로는 다르더라도 정신적으로는 모두 같습니다. 유대인과 그리스인 이방인 사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10과 12. 그러므로 두 종류의 사람 모두 바울의 복음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좋아요. 그러면 성경에 내장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차트나 타임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책들은 시간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사도행전 9장까지는 예언이고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는 신비이고 히브리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다시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신 기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된 3년은 3년이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나서 그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까지 1년 동안 성령을 보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1년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나요? 누가가 이 비유도 말했다고 우리에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포도원에 심었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원도 마찬가지다. 이사야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55는 이스라엘, 즉 국가를 뜻하는 것 같아요. 무화과 나무는 종교 생활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는 와서 그 위에서 과일을 구하였으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는 옷장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들이에요. 그러므로 그 사람은 그의 포도원의 아버지이다. 보십시오. 제가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려고 온 지 3년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열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줄여요. 왜 그것을 땅으로 덮느냐? 그리고 그도 저게 옷장이에요. 예수.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닝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주님, 올해도 그대로 두십시오. 제가 주변을 파고 오순절에 성령으로 걸음을 줄 때까지요. 그리고 그것이 열매를 잘 맺으면, 그리고 그 후에도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그것을 베어버려야 한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하신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후로 존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세례자 요한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고 때가 찼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 9장 24절부터 28절까지 다니엘이 말한 시간은 7이며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왕이 거기에 있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왕국의 복음. 마크 14장 15절. 하지만 지금은 폴 이후로 지난 2000년 동안요.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분배가 신비로 시작되었고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작은 검은 사람들이 혹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할 때까지 믿는 자들은 휴거되어 지연된 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으로 끌려갈 것입니다. 지연되었습니다. 중단되었습니다. 연기되었습니다. 그는 피터의 그룹을 더 많이 구해낼 것입니다. 작은 붉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난이 끝나고 나면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오셔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우리가 믿어야 할 시간이 벌써 2000년 가까이 흘렀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교회는 아직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는 새롭고 다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른 지시를 가르치고 이전에는 비밀로 유지되었던 내용이 전달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것은 예전에는 사탄에게 비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사도 바울, 새로운 복음, 믿음으로 위롭게 됨, 은혜의 새로운 경륜, 새로운 행위자, 그리스도의 몸, 새로운 청중, 모든 사람, 새로운 운영체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은혜는 율법이 아니면 화해의 새로운 사역과 새로운 운명입니다. 천국, 그러므로 바울을 따라 휴거되어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환난이 시작되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그의 재림 이후에 이스라엘은 다시 이방인들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동등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고 멸망한 유대인과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다시 이방인들 위에 있게 될 것이요. 낯선 사람들이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외국인의 아들들이 너희의 쟁기질하는 자유 포도주를 담는 자가 될 것이니라. 그러므로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불릴 것이다. 사람들은 너희를 하나님의 목사라 부를 것이다. 너희는 이방인의 재물을 먹고 그 영광 가운데서 자랑하리라. 이사야 6장 5절과 6절을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방인도 사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나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지금, 하지만 하나님은 사도행전 9장부터 휴거까지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인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말한 바와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의 무리와 바울의 무리 두 무리를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자신의 영을 넣어주셨습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은 오직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하늘과 땅에서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실을 사람의 수나 그것을 믿는 사람의 수로 측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고 말하는지 여부에 따라 진실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성경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권의 책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흑백이나 컬러로 올바르게 나누는 방법에 대한 그림을 곁들인 입문서인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간결한 해설서이자 로마서 학습 가이드로 로마서 전체에 대한 해설서이기도 합니다. 로마인 대부분이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페이지 분량의 성경을 망라하는 하나님의 비밀과는 달리 50페이지 분량의 성경을 망라합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는 방법을 색깔로 간단하게 표현했습니다. 이건 정말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책은 모두 20권이 넘습니다. 이 책들은 모두 아마존에서 구매할 수 있어요. 저희는 웹사이트와 유튜브 채널을 살베이션 라이틀리 디비딩 앤드 더 랩처 있습니다. 좋아요와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신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